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속사람을 숙성시키는 묵상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가 1월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이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노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삼손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춰두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만들어 가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마노아의 가정이 그것을 잘 준비해 왔는데, 정작 이 삼손이 태어난 이후에는 좀 하나님의 뜻과는 엇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간단 말이죠. 오늘 말씀만 봐도 삼손이 불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영적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이방 여자인 딥나의 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해서 그녀와 결혼하고자 하는 거죠. 물론 3절 말씀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결혼이란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데, 삼손은 이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가고자 하는 거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과연 사명자도 변질될 수 있을까?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명자가 변질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명자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역시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죄라는 거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항하지 못하게 우리를 끌고 가려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치러지는 그 전쟁에 대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져서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며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행하는 것 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할 때가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7장 18절 말씀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에게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립이 늘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선을 원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지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 안에 늘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통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색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항상 자신이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쯤 되면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문제도 없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서 입만 열면 할렐루야, 입만 열면 오직 예수, 오직 천국 이런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인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인 거예요.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베스라는 목사님은 무디 목사님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 인격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우리의 인격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붙은 어떤 타이틀이나 자기에게 붙은 어떤 제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껍데기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화운교회 목사입니다. 어디 나가서도 저는 화운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요. 누구를 만나서 저를 소개할 때도 안녕하세요, 저는 화운교회 목사 양영주입니다라고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본연의 모습보다는 화운교회 목사라는 그 타이틀과 그 껍데기에 감추어진 내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있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도 한 인간, 한 연약한 양영주로 설 때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설 때보다는 화운교회 담임 목사 양영주로서 강단 앞에 서고 강단 앞에 엎드릴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인 거죠. 은혜가 필요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껍데기, 모든 타이틀, 모든 가면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그 껍데기, 내가 가진 타이틀, 저도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서기보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직분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내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직분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그 속사람이 완성되고 그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덧입혀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다윗이란 인물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직업을 굳이 꼽자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편의 시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다윗이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썼나 보다 하는 거지, 다윗이 썼다라는 그 제목과 타이틀이 없으면 이걸 누가 썼는지 모를 정도로 왕같지 않은 그런 표현들, 왕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그 시를 통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왕이잖아요. 뭔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뭔가 권위 있는 모습으로 회개할 때도 멋진 단어를 구사하며 그렇게 회개할 것 같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 앞에 그냥 바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도 그는 왕으로서 기뻐하는 모습보다 정말 순수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막 신나게 춤을 추다가 자기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비웃고 미갈이 질책하죠. 왕이라는 사람이 참 채통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미갈의 이런 모습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함적인 모습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껍데기의 모습보다 항상 늘 속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고 원하고 구했던 그 한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변화될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왕이지만 왕같지 않은 모습, 목사지만 목사같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으로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병들면 병든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데도 아닌 척, 없는 게 있는데도 아닌 척, 아픈 곳이 있는데도 아닌 척,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온전하고 나는 제대로 돼 있고, 이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 말씀들을 쭉 함께 나눴었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평가하실 때 이 교회는 곤고한 교회고 가련한 교회고 가난한 교회고 눈먼 교회고 벌거벗은 교회인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가면을 쓴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곤고합니다, 나는 가련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눈멀었습니다, 나는 벌거벗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깨에 힘주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고 우리의 오만함을 버리고 목에 힘을 빼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 삼손이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딥나 여인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래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젊은 사자가 나타난 거죠. 젊은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힘이 세고 강한 사자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자는 어디에 사는 동물일까요? 여러분들, 사자가 이 포도원에 나타났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일까요?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다 보니까 사자는 사자가 살아갈 곳이 있어요. 포도원은 사자가 살아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도원에 사자가 먹을 게 있습니까? 사자가 포도를 먹으러 포도원에 왔겠습니까? 사자는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자는 아프리카 초원이나 사바나 같은 그러한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곳에 있어야 할 사자가 지금 포도원에 나타난 거예요.
이렇듯 좀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이런 해괴한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 말씀하시곤 하죠. 우리의 삶에 갑자기 뛰어든 이 사자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삼손은 그렇지 않아요. 7절 말씀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은 지금 사자가 자기 눈앞에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삼손의 머릿속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단순히 자기가 사자를 찍어 죽인 자기의 힘센 것을 자랑하는데 그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거예요. 그의 기쁨은 오직 여자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고난 중에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게으름이라는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단어예요. 이 meditation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약할 때 쓰는 영어 단어가 medicine이죠, medicine. 이 meditation과 medicine이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약이라도 내가 그 약을 먹어야만 내 안에서 약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말씀이나 아니면 내게 주신 상황이나 내게 주신 그런 일들을 정말 내 속에서 조용히 생각할 때 그 효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나 어떤 외부적인 자극을 내 마음에 풀어 정말 발효시키고 숙성시키는 그러한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나 그 환경들을 좀 더 깊이 있고 무게 있는 것으로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에게 나타나서 정말 기쁜 소식이라며 메시아가 이제 너를 통해서 날 것을 전해주죠. 사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 곧 결혼할 약혼자도 있는데 자기에게 아기가 생긴다고 하니까. 하지만 마리아는 이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죠. 갈렙은 40세에 하나님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언제까지 품고 있습니까?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나도 들었고 당신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지금까지 품고 있었고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온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믿음이, 갈렙의 신앙이 훨씬 더 자라게 하셔서 지금 그 성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아낙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은 누굽니까? 골리앗이 이 아낙 자손인데 큰 거인 족속이 이 아낙 자손이란 말이에요. 골리앗 한 사람의 등장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벌벌 떨 정도였는데 이 거인 족속들이 사는 그 성,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성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처럼 보이겠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 성을 차지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갈렙의 마음에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늘 품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발효되고 숙성되어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산지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 삼손은 포도원에 사자가 나타났을 때 왜 사자가 나타났을지, 하나님은 왜 이 같은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을지에 대해서 묵상했어야 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이 세상에 취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 없이 성공이나 돈이나 행복이나 건강이나 어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말아야 할 그 사자가 나타난다면, 사자가 나타난 것 같은 그 위기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손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단 말이에요. 사자를 찢어 죽임에 있어서 그냥 그가 원래 가진 힘으로 찢어 죽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사자를 그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마음을 바꾸고 그의 걸음을 바꾸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심인데, 지금 삼손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이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쓴 성경 가운데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이 있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성경을 쓴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밖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수 있었어요.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때로는 이 고난과 같은 상황 속에, 고난과 같은 이 상황 속에 정말 엄청난 영적 창조의 그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정말 이 포도원 가운데 나타난 사자와 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주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그 환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에게 경고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 우리의 길을 안내하시는 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원하지 않던 그 상황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던 그 환경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으로 이어질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정말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길 원해서인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축복도 사랑도 놀라운 힘과 능력도 경험하며 살아가길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계신 거죠.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이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서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정말 맑은 가락이 울려 정말 주님의 평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포도원 가운데 나타난 사자처럼 원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